오늘은 사도행전 25장, 26장.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번 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맨 끝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끌려다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끌려가고, 그다음에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고, 이제 로마의 왕에게까지 끌려가서 이제 계속 재판받고 순교하기까지 쭉 과정인데, 핵심 포인트는 재판을 받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 계속 끌려가서 야 이 괴수야, 야 이 이단의 무리야, 왜 사람들을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로마의 노예로, 종교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일깨우냐. 그래서 나라를 소요시킨 범죄자로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이 끌려다니죠. 그래서 너 도대체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하면서 자기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을 전하는지를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계속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재판정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결국 사도 바울이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미친 이야기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방인의 지역의 복음을 다 전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이 똑같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 너 또 예수님처럼 하네, 너도 예수님처럼 죽어줘야 되겠다 하고 사도 바울을 자기네 의회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너 지금 이방인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해 라고 하면서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유대교 지도자들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의원들에게 자기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엇을 했는지를 변호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면서 유대의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누구든지 어둠에서 빛으로,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누구든지 죽은 자들, 괴로운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아픈 자들, 상처 입은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으로부터 부활한다는 소식을 전해요. 내가 이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종교라는 게 뭐죠? 그냥 참고 살라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겠냐, 힘든 일이 없겠냐, 슬픈 일이 없겠냐, 어떻게 하겠냐,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그냥 아이고 할 수 없지 뭐, 그래 뭐 그냥 인생이란 게 그런 거지. 이게 불교 아니야.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벌어진 일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냐, 뭐 이런 거죠. 그게 세상의 법칙이요, 세상의 지배요, 사람들을 노예로 묶어두는 전략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류 역사 전체의 모든 이론을 깨트리는 거죠. 아니야.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 가난해서 부유해질 수 있어.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어.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어. 지옥을 사냐? 천국으로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헛소리, 그런 되지도 않는 소리 사람들한테 넣어가지고 거짓된 희망 고문하지 말라는 거죠. 도대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론, 우리는 다 그냥 가재, 붕어, 개,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무슨 네 인생에 좋은 일이 있겠냐.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야. 죽고 다 흙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야. 삶과 죽음은 아무 차이가 없다. 이게 정말 진리일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게 진리일까요?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어느 게 사탄의 말일까요? 사탄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산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고, 도대체 어떤 말이 옳을까요? 이 세상은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섞여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어떤 것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죠. 사도 바울이 계속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할 수 있어. 그랬더니 죽여. 근데 자기네들이 이제 죽일 권한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면 본디오 빌라도의 힘이 필요한 것처럼 죽일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그 죽일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관리로 사도 바울을 끌고 가가지고 얘 좀 제발 좀 얘 얘기 좀 들어보고 이 정신 나간 놈을 죽여주세요 하고 로마의 관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리들에게 끌고 와서 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날리고 널 죽이라고 하는 거야? 또 똑같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24장 21절 24장 21절 로마의 관리들에게 이제 외치는 겁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자, 또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합니다. 가서 로마의 관리들에게 너 뭐하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아니 저는 그냥 제가 겪었던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전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예수님 있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더니 저한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제가 살아났어요. 죽었던 제가 살아났습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관리들이 뭐 이상한 헛소리를 하니 또 얘네. 근데 죽여달라 그러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랬는데 아니 이게 무슨 로마에 대항한 것도 아니고 무슨 범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지금 또 사도 바울을 죽이기가 어려워. 아니 얘가 뭐 폭력을 저질렀나 사람을 죽였냐 도둑질을 했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떤 이야기만 한 건데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예수님 믿으면 부활해 이 얘기거든. 이 얘기. 그랬더니 로마의 관리들이 이게 내 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낀가? 근데 지금 부임한 지 3일 되는 로마의 총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베스도예요. 베스도. 옛날에 로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는 본디오 빌라도였죠. 되게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계속 로마에서 파견하는 거니까 지금 3일 만에 베스도라는 총독이 와 있어요. 로마의 관리들이 유대인들이랑 로마의 관리들이랑 사도 바울을 끌고 갑니다. 베스도 총독에게 얘 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주십시오. 얘 무슨 죄를 졌는데? 그랬더니 베스도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친한 또 지도자들인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굉장한 지도자들, 그죠? 파경국의 왕들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죠. 직급이.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받는 최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그리빠 왕, 버니게, 베스도가 로마의 왕의 정말 최측근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끌려가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고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시끄럽게 하니?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8절. 26장 8절. 사도행전 26장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관리들, 로마의 총독에게 계속 똑같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활을 얘기하죠. 다른 얘기를,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을 얘기하는구나. 전도를 할 때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안에 십자가가 있긴 하죠. 근데 포인트가 어디에 가 있냐면 부활에 가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 라는 게 포인트가 있지 않고,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고 우리도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해라고 하는 그 부활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고, 내가 경험했고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걸 못 믿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은 얘기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질병이 치유되고, 어떻게 눈이 떠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이게 이제 부활이 이 얘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되더라. 이런 일이 모든 사람에게 그냥 일어나더라 하고 사도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또 베스도가 이게 판단이 안 돼.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냥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처럼 아유 시끄러우니까 그냥 죽여버려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죽이시려면 로마의 왕의 재판을 받게 하셔야 돼요. 아 그래? 너 로마의 시민권자야? 야, 얘 로마로 보내라. 그래갖고 이제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처럼 배를 타고 여러 가지 뭐 구부로 서면 고생 많이 하다가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도착하고 이제 왕도 재판 일정이 있잖아요. 가자마자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왕이 바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재판 날짜가 이제 언젠가 잡혔겠죠. 그러면서 가택연금이 됩니다. 어쨌든 범죄자니까. 그래서 가택연금이 된 상태로 지내요. 근데 그 가택연금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로마의 모든 관리들과 자기를 찾아온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맨 끝에 28장. 그것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로마의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겠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도 이제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스데반이 살았고 사도 바울이 살았고,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또 똑같은 삶을 살았죠. 그죠? 제사 드려야 복 받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죠? 귀신들에게 돈이 없으면 물이라도 떠놓고 빌어라. 돈이 있으면 홍동백서 차려놓고 빌고. 그죠? 제사상이 풍성할수록 지극정성으로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릴수록
우리나라는 축복을 받는다 하고 일평생을 살았지만 중국에게 짓밟히고 일본에게 짓밟히고 열방에게 짓밟힌 인생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렇게 복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고 복받는 거야. 그러고선 우리나라가 정말 진짜 반만 년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복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죠? 예수님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부활했죠. 그래서 예수 믿고 부활한 나라, 전 세계에서 예수님 믿고 제일 뜨겁게 부활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죠. 뭐 다른 나라 없잖아요, 그죠? 부활이라는 게 진짜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그 초기 조선에 이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정말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게 그냥 진짜 장난이 아니라 나라가 발전되기 시작하고, 정말 과학이 발전되기 시작하고, 문명이 발전되기 시작하고, 문화가 발전되기 시작했죠. 뭘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극우가 되나요? 아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했어요? 우리 때만 해도 문화의 중심은 교회였고, 관계의 중심도 교회였고, 지역 발전의 중심도 교회였고, 모든 선한 일의 중심은 다 교회였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극우가 돼요, 제가.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다 연애하고, 연애하려도 교회를 가야 돼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모든 마을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죠, 그죠? 지금은 모든 중심에 뭐가 있냐면 커피숍이 있는데 스타벅스가 있죠. 옛날에는 이 나라를 끌고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킨 거에 복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져 오면서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낸 거죠. 진짜 우리가 그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유대인들과 그 팔레스타인의 전쟁 뉴스를 봤는데 그들은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성경에서 서로 죽여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거 여기서 한 절도 못 벗어나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냥 계속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 그대로 지금 돌 던지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죽어야 돼. 그러면서 서로 죽고 죽이고 있는 거죠. 둘이 다 죽어도 그게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둘이 다 죽어도, 완전히 한 명도 안 남고 멸망한다고 해도 그 숙제가 풀리지 않을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어쨌든 지구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거 간단하게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전쟁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뭐 뉴스에서는 절대 못 푼대요. 왜 못 풀어요? 십자가의 복음만 있으면 금방 풀죠.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예수님 믿고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으면 되잖아요. 그럼 문제 끝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팔레스타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서로 둘이 한 형제인데, 아브라함의 혈통들인데 서로 죽고 죽이죠. 예수가 없으면 서로 죽고 죽일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서로 같이 창으로 찔러 서로 같이 한풀이하고 죽는 수밖에는 없죠. 그럼 누구만 웃을까요? 마귀만 웃겠죠. 마귀만.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들 둘이 서로 죽이고 있으니 얼마나 신이 납니까? 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얘네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또 얘네한테 가서 얘네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죽여. 그러니까 그냥 죽여. 근데 우리나라는 뭐 다릅니까? 똑같죠? 우리의 원수마귀들을 죽이자. 우리는 좌파와 우파가 싸우고 남과 북으로 싸우고. 그 사탄 마귀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랑 생각이 다른 사람은 죽여라. 너랑 가치가 다른 사람은 다 죽여. 걔네들은 지옥 갈 놈들이야. 맞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리야. 난 진리를 향해 살아야 돼. 그래서 자기는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쁘게 산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저마다 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결론은 뭐냐면 서로 죽고 죽이는 거죠. 이 죽고 죽이는 이 지옥의 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내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이 원수 마귀 사탄에게 덮인 나의 눈이 떠지고, 사탄 마귀가 그냥 계속 내 귀에다 대고 하는 저 새끼 죽여, 제가 죽어야 네가 산다, 그 얘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정욕과 자랑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죽어가는 이 질병으로부터 전부 다 벗어나야지. 그죠? 진짜 내가 뭔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돼야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만 이 지옥으로부터, 이 세상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건 없어요. 그건 종교죠, 종교. 십자가는 부활과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중에서 부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부활해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얻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중에서 진짜 잘한 사람 몇만 없겠죠.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그 중에서 좀 종교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한 교회 지도자들이나 받겠지. 우린 평신도인데 뭐 그런 걸 받을까요? 아니에요. 직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게 돼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끝나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는 존재가 돼야 완성입니다. 여러분 꼭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자기가 가짜 십자가 복음주의자들은 가짜로 십자가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요. 제가 제일 화가 나는 사람들인데, 자기 삶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죄로 인해서 찾아온 거예요. 자기 삶에 어떤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럼 그 고통을 가지고 자기가 사람들을 설득해내고 자기의 비즈니스로, 자기의 심리치료 도구로 쓰는 그런 가짜 십자가 복음주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고난을 엄청 자랑해요. 은근히 저한테 뭐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한테 A라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A라는 일 때문에 나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막 박수쳐요. 어떻게 저런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나? 그거 십자가 복음 아니에요. 그거 십자가 복음 아닙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결국 우리는 다 개고생하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 말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전했던 건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내가 경험을 해봤더니 진짜 부활하더라. 진짜 내 속에 영생이 찾아오고 질병이 치유되고 고통이 나아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 이게 돼야지. 이게 안 되면 그건 뭡니까? 교묘한 가짜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혼내주고 싶어. 막 가서 막 그런 걸 전하면서
너도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사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면 너도 가난해져야 돼. 그래 천국 가. 너 돈 다 털어가지고 가난하게 나처럼 살아야 돼. 너 질병 찾아와서 개고생해야 너 천국 간다. 그래야 그 질병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 가운데서 예수님 해야 천국 가는 거야. 아 그거 행위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진짜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 진짜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뭐냐? 삶의 부활이 찾아온다. 반드시.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고난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 문제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부활하고 끝난다니까요.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죽어. 그러면 예수를 뭐하러 믿습니까? 도대체 예수를. 반드시 부활한다니까요. 거기까지 가야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냥 진짜 고난 속에서도 뭐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고요. 부활이 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예수 믿었더니 그냥 계속 개고생만 하는데 그래도 난 예수님이 좋다? 누가 믿어요? 그 예수를 누가 믿습니까? 절대 안 믿죠.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더니 진짜 부활했어. 죽을 생명이 영생으로 바뀌었고 내 슬픔과 애통과 아픔과 눈물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었고 내 가난함과 질병과 지극히 못난 내 자신을 학대하고 상처로만 살던 내 인생이 새 성품이 돼서 정말 나는 사는 게 좋아 행복해 라고 돼야지. 부활이 일어나야지. 그렇죠? 부활이 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십자가만 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부활의 영광이 내 삶에 가득하더라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끝내야 되겠죠.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